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안일하게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지 않고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런 표현을 보면 반대로 주님의 나라에 겨우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부끄럽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막 구조받은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온몸이 죄로 그슬려진 상태에서 겨우 지옥 형벌을 면한 채 낯을 들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못 박히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한평 강도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가 평생 강도짓을 하면서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천국 갔다고 해서 그가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의 나라니까 천국 가면 다 똑같이 대해주신다. 천만에 만만에 그 강도가 천국 간 거하고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하고 천국 가서 똑같겠느냐 말이에요. 모르긴 해도 아마 그렇게 막차를 탄 사람은 후에 막급할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좋은 천국을 보면서 진작 믿을걸, 내가 예수 믿고 더 좀 잘해볼 걸. 그런데 이런 말씀 듣고도 말이죠, 야, 그래도 어쨌거나 지옥 안 가면 됐지,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것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미리미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들어가야지,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좀 해보겠거니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병이 걸려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열심히 헌신할 기회도 찾아오질 않고 이게 인생이 복잡해지면서 결국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반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중부교회 교우들은 기왕 천국에 들어가는 거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도 받읍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나오셔가지고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 표현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1절 말씀, 이 구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실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그 앞부분에 나오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단어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알아라 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아라. 그 알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1절,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볼펜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에다가 여기 알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 만나면 기억이 나게 말이죠. 지금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본문 말씀대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치가 나가는 특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더욱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은 사귐을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생생하게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내 지성이 새롭게 되고 내 감정이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가는 거,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 아닐까요? 나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집집마다 모이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늘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고 모였다가 헤어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다 같이 체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복된 공동체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화요일 날 밤에 사역반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8시에 시작하면 10시에 끝나는 훈련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두 주는 계속 말이 길어져 가지고 서로 그냥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10시를 훌쩍 넘겨 10시 반에도 끝나고 막 아이고 이래 더 늦기 전에 빨리 헤어집시다 할 정도로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받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와 세종중부교회 분립개척을 통해서 그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경험하고 보고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들이 전도해서 열매로 그 현지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이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구나. 참 얼마나 가슴 벅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를 닮은 교회를 세종시에 낳음으로써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성도들의 중지를 모아 과감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복도에서 만난 어떤 권사님은 저를 붙들고 목사님 우리는 줄창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기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참 기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이 가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성도들에게 경험시켜 주는 것을 다 잘 받아들이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확실히 믿기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이런 경험이 없는 성도들과 이런 경험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함께 경험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하늘과 땅만큼 질적으로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가슴 벅찬 신앙생활을 해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아는 것의 중요성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머무르고 마는지 몰라요. 바울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바울 자신도 말이죠, 자기 스스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들을 다 뒤로 제껴버리고 오직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매진했다니까요. 이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바울의 모습입니까? 바울이 아마 오늘날 살아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 찬송가를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지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열렬히 사모하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온몸으로 신앙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더하라, 보태라는 말이죠.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5절,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앞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다리 위에 있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어서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임을 깨닫고 제단을 쌓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은 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날아서 바로 그냥 하나님께 올라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힘들게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훌쩍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비해야 될 덕목들이 8가지가 나오죠. 혹자는 이것을 천국의 8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마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보태가는 사람이 신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8가지 덕목이 무엇일까요? 앞서 읽었습니다마는 믿음, 덕, 절제, 지식이죠. 그리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그리고 사랑, 이렇게 8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 사이에 이 신앙생활의 과정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간에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 때문에. 저는 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태가면서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믿음을 더하세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구원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견고해질까요?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믿음은 견고해져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겸손으로 무장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뜻보다 앞서고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사용하고 이래가지고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없어요. 혹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면 완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면 견고하게 된다. 완고함과 견고함은 현저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뻗대고 있다가 완고해졌습니까? 점점 완악해지다가 나중에 10가지 재앙 다 겪고 마지막 재앙에서 자기 맏아들까지 잃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렸던 사람이 있으니 바로 모세 아니에요? 바로왕하고는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완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과해서 인내의 계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천국이란 고지까지 기어오고 가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아마도 계단을 다 오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인내를 더해야 돼요. 인내가 무엇인가?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정의 하나가 있는데, 인내는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거. 정말 내가 여기서 멈춰버리고 싶다. 내가 이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도 편하게 믿고 싶다 하고 멈출 수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으면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주저눌러 앉아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더 은혜가 되어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휘포는 아래에라는 단어거든요. 모네는 머물다,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휘포모네 두 단어가 합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래 머무르는 것을 말해요. 고난이 옵니까? 환난을 통과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늘을 보면은, 나무를 보면은 밑에 그늘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인내의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가가지고 그 인내의 그늘에 잠시 머물기만 해도 어려운 상황을 훌쩍훌쩍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공급받는다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고 도무지 참아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위기를 겪을 때 지체치 말고 주님 속으로 쏙 들어와서 잠시 머물러 있다 보면은 모든 환난 그리고 시련은 다 지나가 버리고 또다시 용기를 내서 거뜬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라니까. 주님께 그 밑으로 들어와서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 선배들이 한결같이 인내의 계단을 통과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반드시 인내를 더하고 보태서 어려운 시련을 거뜬히 뛰어넘는, 그래서 마지막 천국의 목적지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의 마지막 계단은요, 인내하고 올라섰는데 사랑이란 계단이 딱 우리를 기다려요.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반드시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해요. 인내도 귀한 것인데 마지막까지 갔는데 사랑을 더하지 못했다? 그거 헛고생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사랑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다 집을 지어놓고 지붕을 덮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그런 집에 들어가 살겠어요? 그러니 모든 것에 최종적으로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하면 우리는 어느새 신의 성품을 담는 자들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최고로 환영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우리 다 같이 자막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사랑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행하지도 마세요. 봉사할 때도 항상 사랑을 보태세요. 그래야 주님이 그 봉사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낙심한 사람도 일어납니다. 연약한 사람도 강해집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강한 사람도 힘을 다 뽑아내버려요. 소망을 가진 사람도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유형을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았던 것, 사랑을 보태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면 더 늦기 전에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국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 곳이 지상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는 곳인데 그 사랑을 나만 누리면 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야죠. 서로 나누시고 또 불신자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이웃이 나를 볼 때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경험시켜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지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굳게 하라라는 단어예요. 자, 이 굳게 하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마찬가지로 볼펜을 가지고 이 굳게 하라라는 단어도 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더하라라는 단어도 물론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굳게 다지고 다져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실족합니까? 누가 자주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의 기반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 넘어져. 그런데요, 이거 아셔요? 우리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집으로 말하면 평소 자기 집을 지을 때 부실하게 지어서 그래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안심하고 들어가 살 수 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게으르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그 구원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튼튼히 다지고 구원을 확인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줄 정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던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 이게 저절로 되는 일입니까? 보통 확신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견고하게 해야 누구 앞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냥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더욱 힘써서 이런 말을 붙여놓고 있어요. 구원을 굳게 다지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베드로는 구원을 굳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요 말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데, 구원은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에 복종하고 진지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대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 방치시켜두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진지한 자세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니까. 마치 스프링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믿음이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이어령 씨가 쓴 젊음의 탄생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동요가 떴다 비행기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 이 가사 속에는 인생 법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비행기는 뜨는 게 있고 뜬 다음에 난다 그래요. 이것은 서로 같은 게 아니에요. 떠야 하는 단계가 있고 날아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나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자기 힘을 들이지 않고 떠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기름을 써가면서 열심히 힘을 쓸 때 비로소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뜨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성공한 이후에 그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여지없이 추락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구원을 굳게 하고 말이죠, 그것도 힘쓰고 애쓰면서 현재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셔서 최고의 영접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누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힘써 구원을 굳게 하심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